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를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마쳤지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누가 연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몰래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따라 사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모든 시작과 끝에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섭리에 나가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제대로 따라 보조를 맞추며 걷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에 같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에 같이 끝내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늘 깨어있어 하나님이 시작할 때 같이 하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끝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지요. 여러분들의 이 빌립보서를 몸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 마음으로 18번의 시간 가운데 함께했던 분들은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그 키를, 열쇠를 얻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으로 바로 들어가질 않고 이 골로새서 소개, 서론을 오늘 하면서 나누며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본문 안의 내용보다는 골로새서 전체적인 윤곽을 함께 훑어보며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분도 뒤처짐이 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섭리에 따라서 들어오심으로 골로새서의 주제가 곧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 우리 여러 교인들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 우리 서론 부분 같이 읽어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먼저 신약시대의 이 골로새, 이 말씀의 배경인 골로새 지역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그 지도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로마가 있고요.
쪽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가 있고, 자, 제가 다른 걸 눌러가지고. 하여튼 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로마, 그래서 그 골로새의 위치를 여러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저기 그 뭐죠? 누가 갖고 있나? 포인트를 좀 주면 좋겠네. 이걸 알려니까 잘 안 된다. 줄까? 좋군요.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대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7대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네, 들어갈 것 같지만 안 들어갑니다. 7대 교회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치적으로 좀 강력한 도시이기 때문에 큰 그런 성이고, 거기에 반해서 바울 시대의 골로새는 이 라오디게아에 비한다면은 조그만 스몰 타운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 대한 그 바울의 서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므로 교회 사이즈는 작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이런 그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서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의 그런 비중이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현대 교인들에게는 많이 다가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마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골로새가 있는데 확대한 그 사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다음 안디옥 교회 세 개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 해안가에 여기 있죠. 이쪽이 로마고요.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배를 타고 왔던 것들이 에베소의 항구에 마치 인천에 모든 건 내리듯이 내려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동방으로 쭉 가는 그 무역로에 가운데 위치한 것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골로새가 가장 이 지역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가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가 정치적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가 또 소비적인 도시로 각광받으면서 골로새는 이제 위상이 격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골로새는 뭐라고 불리냐면 폴리스마로 불립니다. 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스몰 타운, 작은 도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작은 타운으로 불렸던 이 골로새 지역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좀 독특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어서 성경에는 이렇게 골로새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도학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골로새 교회 그 지역은 과거에 큰 지진이 나서 지금 그 터가 다 무너지고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성지 순례한 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그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가 과거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안내 그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터지요. 교회 터가 이렇게 지금은 남아있어. 터키 지역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하는 객들은 이 지역에서 잠깐 밥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됐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골로새 교회는 세워지는 그 배경이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여 그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반대하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모이는 사람을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두란노 서원터가 이렇게 서원이었던 자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관해서 증거하며 거기에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동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골로새에서 왔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인데 바로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다 배움을 마치고 그는 마치 신학교를 졸업한 그 신학생이 목회지로 나가듯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그는 파송이 되어서 골로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골로새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서간서에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젊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아시겠죠? 그럼 이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그리고 바울이 황제에게 이렇게 항소함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이송돼 갑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는 미결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로마 감옥에서 생활을 하며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유는 없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한 그 바울의 글들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는 순서로 본다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해서 12번째 책입니다. 12번째 책인데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의 옥중 서신은 모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인 이 그 옥중 서신인데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골로새서 안에 나와 있죠.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게 감옥에 갇힌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돈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행동을 제한받고 로마 감옥에 매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을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골로새 교회는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 헬레니즘에 속한 그레코 로만 문화에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적 영지주의자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영지주의자들이 그 바울이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증거했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죠. 영지주의에 강력한 도전을 받은 교회가 이 그 골로새 교회인데, 영지주의가 뭐냐 하게 되면은 오늘날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모든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영지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 뿌리가 다 영지주의의 한 가닥씩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골로새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방인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2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적 영지주의, 이 주이시 도세티즘이 여기 편만에 있었는데, 그 유대적 영지주의는 앞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게 되면은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배워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 유물론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데 영지주의는 뭔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세 번째로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부인합니다. 왜?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타락한 천사가 맞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땅의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끊어버리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영지주의입니다. 네 번째로 금욕주의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퍼지게 되자 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던 에바브라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적 영지주의자에 들어와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에바브라가 잡고 열심히 그들을 설득했지만 에바브라의 실력이 바울만큼 이렇게 깊지를 못해서 제대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어떻게 했냐게 되면은 바로 골로새에서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까지 약간 1,400km, 1,600km 되는 길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여행을 하여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목적이 왜 왔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단의 문제 때문에 휩싸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을 들으려고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까지 바울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복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지주의를 몰아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느라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바울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 쓴 글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유대적 영지주의자들이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변질을 지키려고 해도 절대로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2장 4절로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다루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바울이 무엇을 경고하는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또 안 보이시면 성경 찾으셔서 같이 한번 2장 4절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외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유대적 영지주의에 관해서 분명히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속지 말라, 따르지 말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적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 섭리를 깔끔히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어떻게 본다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문장의 요약이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서 창조주로 역할을 감당하시는가를 가장 간결하게 정리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중요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빌립보서라든지 그전에 에베소서 이런 바울의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이 골로새서의 중요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있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에 관해 칭의, 저스티스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가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요 위로지요, 부요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짐에 관한 그 주제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위로함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부활 소망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자유의 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은 다시 살아남, 거듭남에 관해서, 다시 태어남에 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흔히 부흥강사님들은 에베소서를 에베에서 나오는 애가 출산하는 에베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빌립보서는 그래서 어떤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이,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쁨과 행복에 관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다음 골로새서는 완전입니다.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장성하고 성장하는 것. 성도를 보게 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오히려 믿음이 뒤로 가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이 멈추거나 성장이 뒤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골로새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제대로 잘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게 되면은 성숙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시면서 그냥 매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그런 그 비결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이 골로새서의 그 중요성, 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안에서는 모두 4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게 되면 아래로 건축함, 보다 심오한 믿음의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심오한 그런 믿음을 얘기하죠. 목회하다 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 만나기 어려워요. 왜 흔들립니까? 바람 불 때에, 비가 올 때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 바로 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그 성도의 그 믿음입니다. 거목은요, 오랫동안 살며 크게 자라는 거목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비바람이 오고 올해처럼 폭풍이 오고 그러면 태풍이 오면은 그만 뿌리가 뽑혀나가는 거죠. 그러나 뿌리를 깊이 심오하게 내린 그런 성도는 비바람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살다 보게 되면은 고난과 환난을 우리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겪어야 됩니다. 누구나. 문제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내게 왔을 때에 흔들리는 내가 될 것이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될 것이냐. 바로 이런 그 아래로의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 건축함을 얘기를 합니다. 보다 고귀한 삶이죠. 자, 2장 7절 말씀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어떤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로 자라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왜 위로 자라지 못하냐 하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게 되면은 똑같이 씨가 뿌려졌지만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는 성장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시로 인해서 성장하는 방향이 막혀졌을 때에 그 나무는 더 이상 가지를 뻗지를 못합니다.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린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한참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시의 그 기운이 뺏겨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다른 것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지요. 물질의 유혹을 받고 또 명예의 유혹을 받고 다른 세상 취미와 육질 향락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믿음이
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일단 믿음의 삶을 살면은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물질에 먼저 눈이 가고 성공에 먼저 눈이 가고 이 땅에 재미있게 살 것인가에 눈이 갔던 사람이 시선이 영원한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다 고귀한 그 위로 향해 살아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안으로 건축함입니다. 보다 내적인 성숙을 얘기하지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나는 죽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싸져서 먹힌바된 그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때에 누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재림시에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생명으로 그 생명의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인가?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의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되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로 끌려올림을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감싸진 생명이 감춰진 생명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받은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날의 부활은 그 사람에게 없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세상의 성장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이 되어져만 신앙은 성장을 합니다. 내적인 성숙인데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세상 일은요, 내가 힘쓰면 나의 능력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학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3년 공부하는데 수능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IQ 차이입니다. EQ 차이고 SQ 차이입니다. 얼마큼 좋은 머리를 부모님께 물려받았느냐, 내가 얼마큼 땀 흘렸냐에 따라서 성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세상 일은 내 능력과 내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 성장은 어때요? 교회 일은요, 믿음의 일은 그 사람의 IQ, EQ, SQ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조금 더 잘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생명으로 노력하면은 절대 잘하진 않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또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일 있을 때마다 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끝까지 남아있고 그러면은요, 일단 노력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으로 살지를 못한 사람, 노력한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그와 같은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온 교회가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 온 지방이 존경하는 장로님, 온 교단이 인정하는 그런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 집사님은 뭐 틀림없어 라고 하는데 그게 다 IQ, EQ, SQ로 노력한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감춰진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은 본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껍질은 성장하지만 내면의 성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해를 강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겉으로 성장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겉의 생명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숙이 갖춰진 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장만이 진정한 성도의 완성이요 성숙이 되어진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밖으로의 건축입니다. 외적인 성숙을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마지막 골로새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적인 성숙은 뭘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낄 것이 많이 있는데 물을 아껴라, 전기 아껴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소중한 자산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은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돈이 소중하지요? 물질이 소중하지요? 그러나 물질, 돈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왜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은 영혼과 연관되는, 영혼과 바꾸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한평생 젊은 시절 어떻게 살고 중년 어떻게 살고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매니지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한평생의 삶이 거듭나고 나니까 한평생으로만 끝나는 유물론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바꾸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루의 삶이 그냥 24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하루의 삶이 24시간이 나의 영원한 2400년, 24,000년을 바꿀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단 하루의 시간을 아끼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목숨 거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월을 아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아끼시냐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외부적으로 외인들이 내가 시간 아끼며 사는 것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시간을 아낀다라고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성숙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는 모든 네 가지를 중요한 성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심오한 삶, 보다 아래로, 그냥 고귀한 삶, 예적으로, 외적으로 성숙된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쭉 이제 주일마다 묵상해 나가시면서 정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통증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좀 믿음의 성장을 크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골로새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며 앞으로 공부하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수준이 완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